자,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천천히 가든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지혜가 우리를 알고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1장 7절에 21절 말씀으로 스가랴서를 우리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누구나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회복을 원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몸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또 직장에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무너진 성전, 불타 남은 성벽,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했죠. 성전을 재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삶에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데 바빴고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을 뒷전으로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신앙도 마음도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바빠서 잊고 살아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한 구절이 스가랴서 전체를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에는요 8개의 환상이 나와요. 8개. 이 환상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 두 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 속에서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 바라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환상을 받은 스가랴가 있었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패권을 잡았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을 때 그 제국은 안정이 됐습니다. 평화가 왔어요. 그래서 팍스 페르시카라고 말할 만큼 안정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안도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힘과 권력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됐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고 또 삶이 좀 평화로워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살만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됐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 평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의 도시, 성전은 재건되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과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세상 전체로 볼 때는 안정된 질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온전한 평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한 때에 스가랴는 밤에 환상을 보는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있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네. 환상이 붉은 말을 탔다. 근데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서 있어요?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데 그 화석류 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골짜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골짜기에 있다라는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화석류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 화석류라는 것은 뭐 제가 찾아봤어요. 은매화 나무, 매화꽃과 같은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흔한 나무인데 굉장히 이제 낮은 곳에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향기가 나고요.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그런 꽃을 가진 나무인데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골짜기와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기서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그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향기를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러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까 제가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평화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받고 나아간 천사들이 세상을 돌아보고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겉으로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짜 평안 속에서 진짜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언약의 회복, 성전의 재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환상은 이 세상 속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때때로는 겉보기엔 평안한 것 같지만은 마음속은 황폐할 때가 있죠.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습관화되고 공동체의 관계가 식어갈 때 우리의 평안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메마른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메마른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화려한 삶의 정상보다는 눈물의 자리, 낮은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풍성한 삶이 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한 목회자가 오랜 병상에 있는 성도를 신방했을 때 그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제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고백이 바로 스가랴 1장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평안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괜찮지 라는 안일함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더 큰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형통은 더 큰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은 더 큰 풍성함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건축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이 벽을 세우고 건축할 때 먹줄을 쳐서 그 벽을 세우는 기준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줄은 뭐 우리는 뭐 건축 현장에 먹줄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 먹줄이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측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이 다시 이 먹줄을 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먹줄은 뭐냐면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이 다시 정렬되는 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가정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정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메마른 골짜기에 있습니까? 그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회복을 낳고 안일한 열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건요. 사실 우리의 간절함보다는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하는데 내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간절함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니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열국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질투는 죄가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질투에는 죄가 섞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는데 풍성한 복을 따라가고 또 그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어요. 그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어야 이들이 복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떠나니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질투로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여 내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겠다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근데 죄 때문에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조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진노하시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최후 심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고통당하고 있냐면 죄 때문에, 선조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백성이 정신 차리도록 조금 진노를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권세를 준 거를 까먹고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 질문했죠.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우리보다 악한 자가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공의라는 거죠. 밸런스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쓰셨지만 악한 바벨론의 죄를 그냥 묶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도 죄 있는데 왜 나만 죄를 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죄만 바라보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발견해야 돼. 아무리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아도 나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가 나를 죽이고 이 죄가 내 삶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악한 자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그것을 해결하신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우리를 풍성한 자리로 이끄시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7절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정렬하는 거, 거기에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악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다시 하시지요. 그것을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를 가지고 왕이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뿔들, 권세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 권세자들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시리아,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건데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냐? 대장장이를 보내신대요.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황폐케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대장장이들은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대장장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온 세상의 평화와 또 통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롭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공의로 정의로 사랑으로 긍휼로 다스리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것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하루 되시고 실천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